여러분은 힘드실 때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로부터 힘을 얻으십니까? 조금 힘들 때는 세상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친구를 만나죠.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끝까지 여러분을 지지해 주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많은 분들은 인생을 살아보니 진짜 힘들 때는 마지막에는 가족밖에 없더라,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선교적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해. 아브라함은 그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그 다음 그가 도착한 장소는 어떤 곳이었나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성경 기자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땅을 지나, 그 땅을 지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를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느 한 곳 머물러 있기 어려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일시적으로 정착했던 땅이 세겜 땅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꽤 오랫동안 정착했던 일시적 정착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겜 땅 중에서도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세겜 땅은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분지형 마을이 있었고, 내륙치고는 물이 넉넉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고대 때부터 이곳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한양,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은 인왕산과 남산 사이에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청계천, 중량천, 이런 천이 흐르죠. 그리고 남쪽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은 고대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처럼 세겜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곳에 와서 오랫동안 살았고, 여기에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어떤 여인이 만나죠. 그 장소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일시적으로 정착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 땅 중에서도 모래상수리 나무 근처였습니다. 여기 모래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할 때 모래가 아니고, 이 모래는 히브리어로 선생이요 예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 중에 류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주의할 때 신탁을 받는 장소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래상수리 나무는 달리 말하면 예언하는 신성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이 구약 성경 중에 매우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데, 버리신 이유는 바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인들이 음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3절에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제사 얘기가 나오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가 나오고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 상수리나무는 가나안 종교인 바알신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마지막 예배의 끝이 바로 신전 창기들과 제사하는 남자들이 행음을 합니다. 어디서? 상수리나무 밑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곳은 바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바알신은 풍요를 약속해 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풍요를 약속받으려면 아주 백성들이 음란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음란한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는 바알신이 흥분해서 내려주는 게 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매우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도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이었지만은 갈대아 우르보다도 이곳 가나안 땅은 훨씬 더 음란한 우상 숭배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때에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있었고, 6절 끝부분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가나안 사람은 나중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가나안의 원주민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먼저는 음란한 바알을 섬기는, 소위 말하는 돈과 음란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요, 또 하나 이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컸습니다.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은 보통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보통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이 가진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매우 이질적인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보다 훨씬 거칠고 뿌리 깊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기웃거리는 사람이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곁을 내주지 않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네게브 땅에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바로 이렇게 외롭고 초라하고, 그리고 선교적 어떤 사명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7절에 8절에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7절에도 8절에도 연속해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텐트를 메고 다녔습니다. 이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니 그 말은 이사를 가는 곳마다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쌓은 제단은 가정제단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가정예배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그때까지 그의 진짜 가족은 사레라는 부인, 그리고 조카 롯, 가장 많아야 3명이 모여있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매우 적은 숫자가 모인 그런 가정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어려웠던 시절에, 힘들었던 시절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는데도 곁을 내주지 않는,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났을 때 그는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처음으로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는 가정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이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배신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게 된 이유는 실망한 그 땅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반응으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돌이처럼 보였고 뭔가 하늘을 향해서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결코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눈총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세상 사람들의 따돌림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힘을 어디로부터 받았는가? 그것이 예배였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 정도가 드렸던 그 작은 예배로부터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상황의 배신 속에서도 그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가정예배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앞부분,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아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가인은 곡식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셨는데 그게 시기가 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다음으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벨과 같은 족보의 흐름을 셋이 이어받게 되죠.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 26절 보면은 이 에노스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벨과 셋과 에노스의 족보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벨의 예배의 방식인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창세기 4장에 가인 계열은 무엇을 하고 있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높은 성을 쌓습니다. 그 아들 에녹도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기의 성을 쌓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만드는 노예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폭력이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니므롯이고 바벨탑을 나중에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아벨의 후손들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사 가는 곳마다 돌을 가져옵니다. 돌을 일정 높이로 쌓은 후에 그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번제로 그 양을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가 돌을 모으면서 양을 잡으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이런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주님, 나는 비록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곳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가인 계열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아벨 계열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며,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제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런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냐?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나?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장막의 텐트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 그 가나안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상황의 배신 속에서 그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바로 예배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얻었고, 그 예배에서 받은 힘으로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도착해야 될 장소와 전혀 다른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고 저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알려주는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자. 그것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시간, 그게 바로 가정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하나. enthusiasm이라는. enthusiasm은 이게 열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 in, 안으로 하고 테오스라는 하나님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이 라틴, 로마인들이 어디서 도대체 힘이 나왔나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열정은 나온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포기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는 오늘 이와 같은 주일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예배들,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그 작은 예배들, 가정 예배들,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알게 된 한 선배님 이야기가 계속 수십 년 동안 제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옛날 청주 근처에, 지금은 청주시에 편입이 됐지만 그 옛날에 청주 근처에 현암면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현암교회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던 전우영이라는 소년이 나중에 이제 좋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부모님이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고 그 가정이 지켰고, 이 소년 전우영도 그렇게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현암중학교 3학년 때 우열반을 가르더니 우반은 내일부터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공부를 해라. 안 나오는 놈은 10대씩 맞는다. 소년 전우영은 고민이 됐지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예배를 빠뜨릴 수 없어서 교회를 갔고, 그 다음 월요일 날 그는 교탁 앞에서 10대를 맞게 됩니다. 문제는 다음 주였어요. 토요일 날 내일도 안 나오는 놈은 지난번 거 더하기 해서 10대를 더 맞는다.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에는 20대를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30대를 맞고, 그 이상은 안 때리신 것 같은데 30대쯤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나와서 교복하고 몸이 붓게 됩니다. 그렇게 피범벅이 되도록 맞으면서도 그는 1년 내내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드디어 입시철이 다가왔고 충북 최고의 명문 청주고등학교에 그 학교에서 12명이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킨 전우영,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11명이 붙었는데 전우영만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집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면서 저 집 예수를 믿어도 참 별나게 믿어. 아니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 하면서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시골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요 옆에 전농동에 와서 친척 집에 머물면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시험을 쳤는데 충북 최고가 아니라 한국 최고의 명문 경기고등학교에 이분이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현암중학교 정문에 프랭카드가 걸렸대요. 장하다 현암의 아들 전우영 경기고 수석 합격. 이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치사한 게 세상이에요. 오늘 이 청년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소년 전우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상황의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를 붙들어 준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함께 이 자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엄마, 아빠와 함께 드리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를 어렵게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드렸던 그 작은 예배를 통해서 소년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가정 예배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 농사 법칙에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8절하고 9절에 보면은 여기 지명이 나옵니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이 남방은 남쪽에 비가 오지 않는 땅, 그래서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막을 옮겨서 베델에서 아이로, 또 아이에서 남방으로, 남방 중에서 헤브론으로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창세기 저자가 여기에 지명을 자세히 기록해 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지명이 유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지명이 매우 중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죠? 야곱이 형 에서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분노한 털 많은 형 에서가 동생을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집을 향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죠. 그때 꿈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자세히 보니 사다리의 윗부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이 번쩍 잠에서 깨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쳤던 베개, 그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했던,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베델입니다. 그게 벳엘,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세겜 땅에 다시 정착을 하게 돼요. 세겜 도시 근처에. 근데 그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들어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분노한 그 디나의 오빠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야곱의 가문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고 몰살의 위기에 내몰렸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야곱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단이 창세기 3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다시 세속에 물들었던 세겜의 땅을 정리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던 장소,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원문을 읽어보면은요, 거기 더 읽어보면 창세기 35장에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앞 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상수리 나무가 원문에는 그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 결국은 야곱이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장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참패를 당한 이후에 그 아이성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회개가 터집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승승장구하여 단 1패도 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에 그 높은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바로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피난살이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통일왕국의 기초를 만들었던 땅, 이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치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아이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장소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장소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때 예배를 드릴 때 돌단을 쌓으면서 드렸던 예배, 어린 양을 잡으면서 드렸던 그 예배 시간에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씨앗이 되어 그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실패의 날이 왔을 때도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이 심었던 기도와 예배의 씨앗 때문에 가능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은 아무런 싹이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그 기억하셨다가 그것이 자녀 속에 심기어졌다가 주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무릎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때 세시봉 윤영주 장로님 다녀가신 후에 저는 사실 그 이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근처에 그 윤영주 씨보다 더 노래 잘했던 조영남 씨나 송창식 씨나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8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고 교제했던 그날 윤영주 장로님은 삶의 격조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늙으신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나 많이 궁금했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더 많이 읽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 얘기가 그 책의 중간쯤 나와요. 어머니 김기순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집사님 시절에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10개월을 엄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장례식을 준비할 정도로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 엄마가 나왔고, 교회를 나온 첫날 목사님께서 집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엄마가 나가서 찬송을 불렀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후에 그 찬송은 그 가족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영주 씨가 35 되었을 때 처음으로 윤영주 찬양 모음집이라는 카세트, 당시에 이 찬양 모음집을 내게 되었는데, 그때 이분이 중심에 있었던 노래가 12곡 중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를, 그래서 그 곡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 카세트를 낸 이후로 4년 후에 미국 LA로 찬양 집회를 갔는데, 자꾸 뒤에 있는 동성하신 집사님이 흘끼들끼 자꾸 쳐다보더래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내렸고 함께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도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하는 사업마다 부도를 맞게 되었다. 아내하고는 날마다 싸웠고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죽음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300불을 주고 권총을 구입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방법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냥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자.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차 안에 그 테이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그 찬송과 사절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사절이 이렇게 돼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기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그는 회개하게 되고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은혜 받아 사업하다 보니 잘 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제 은인이세요 라고 고백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더 놀란 것은 윤영주 장로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은, 거기에 싫긴 했지만은 평소에 노래를 그 이후에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은 어떻게 생겼나? 한 가정의 어머니가 은혜 받아서 부른 찬송. 그래서 자녀가 다 기억 못하지만 자녀의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찬양은 민들레 홀씨처럼 씨앗처럼 퍼져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 그것은 짧은 예배는 바로 우리의 자녀 속에 믿음을 심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씨앗을 심는 시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큰 집회든 작은 집회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명절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분들과 함께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심는 시간임을 믿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라면 구석구석 방에 다니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터전을 만드시는 그런 축복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